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신약 이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어하는지 아니하고 가만히 흑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흥동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임금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이제 너무 감사드립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 성탄절이 되면 그 성탄절 전날 밤에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이제 온 성도님들과 함께 뭐 찬양도 하고 연극도 하고 낭송도 하고 율동도 하면서 이제 그렇게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각 부서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그 성탄 축하 이후에 또 행사를 하는데 선물 교환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물 이제 교환을 하는데 그때는 제 마음에 이 성탄절이니까 선물을 교환을 하는 거지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탄절에 선물을 교환하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성탄절이니까 선물 교환하는 거지라고만 생각했지 왜 선물을 교환할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성탄절에 이제 선물을 이제 주고받는 것일까요? 왜 아이들은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받는 것을 기대를 할까요? 미국의 단편 소설작가 오헬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가난하지만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부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자 남편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그 물려받은 금시계를 받아가지고 아내를 위해서 머리빗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기 그 긴 머리, 그 생머리를 잘라가지고 남편을 위해서 시계줄을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장에 그 선물이 사용할 수가 없었죠. 남편이 아내에게 주었던 머리빗은 아내가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했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주었던 그 시계줄은 남편이 시계를 팔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사용할 수 없었지만 그 선물은 그 부부에게 있어서 결코 잊지 못할 그런 선물이었던 겁니다. 선물의 가치가 있는 것은 가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선물 속에 담겨졌던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교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성탄절이 바로 위대한 교환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교환의 절기. 성탄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날입니다. 인간이 되신 위대한 교환의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되신 날입니다. 교환한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 위대한 교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셨던 겁니다. 오늘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와서 하신 전한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이 잉태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던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자격도 없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심판의 자녀였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선물이죠. 성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물이다. 23절 말씀 보면 보라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성탄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선물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공포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을 소생시키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받는 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선물이고 그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사냥을 아주 좋아했던 왕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왕자가 사냥을 하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서 이제 크게 다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내 나무꾼이 그 왕자가 다친 것을 보고 왕자를 잘 돌봐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왕궁에 들어갔는데 왕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나무꾼을 불러서 나무꾼에게 말합니다. 내 소원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무꾼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시여 저는 다른 소원 없습니다. 그저 왕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하룻밤만 같이 시간을 보내주세요. 임금님과 함께 하루 동안 시간을 좀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합니다. 이제 왕이 나무꾼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왕이 나무꾼의 집으로 가는데 왕이 가는 길을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왕의 기능가를 깨끗하게 포장을 해줍니다. 또 왕이 머물렀던 나무꾼의 집을 신하들이 찾아가가지고 이제는 아주 편안한 그런 장소로 이제 만들어주게 되었던 거예요. 그 집도 수리해주게 됩니다. 왕이 하루 동안 머물 수 있는 그 장소, 왕이 함께 하루 동안 머물렀는데 길도 바뀌게 되고 뭐 음식도 준비가 되게 되고 또 나무꾼의 집도 수리가 되게 된 거죠. 왕과 하루 동안만 이렇게 지내도 하루 동안 지냈던 그 집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탄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탄은 인간을 높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지는 그런 날이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성탄을 믿음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는 날이에요. 성탄을 그냥 맞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주어지는 날이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신데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곤 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종종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람과 물결이 일어나는 그런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어떤 경우에는 거의 죽을 뻔한 그런 지경에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힘겹게 노를 두어갔던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십니다. 풍랑으로 고생했던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물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셨고,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지경에 가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한다라고 한다면 평강의 왕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캐리 셰프만이 썼던 책인데, 그 여러 나라의 언어가 있듯이 사랑에도 언어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언어가 다를 때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이 사랑의 언어가 다를 때에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데 사랑받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제 알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 5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정하는 말입니다. 인정하는 말. 칭찬의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상대방에게 집중하여 함께 있음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그런 언어고요. 뭐 선물이 있고 봉사가 있고 스킨십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언어가 있다는 거죠.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의 언어를 느끼는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언어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랑의 언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해 주십니다.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를 섬기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랑의 언어를 예수님 안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죠.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다시 받아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 그 하나님의 선물을 다시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이 성탄절이 기쁜 날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성탄의 선물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성탄의 기쁨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가정으로 이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유대교로 이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선물을 계속해서 이웃에게, 가정에 이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